이 느헤미야에서는 배경이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보았죠. 다니엘이 포로 70년 생활을 시작하기 전서부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마지막까지 그는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정말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의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귀환을 명령해서 BC 538년 이제 고레스의 귀환 조서가 내려지고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1차 귀환이 시작되었어요. 그때가 537년, BC 537년인데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이었죠. 수룹바벨이 그때 당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신앙 회복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파시켰기 때문에 먼저 신앙 부흥의 운동들이 더 내용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신앙 성전 건축의 회복으로 이제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가자마자 성전 건축부터,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성전 건축 시작하면은 벌써 유대 민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이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방해를 했고, 그래서 하다가 결국 3년 만에 그걸 포기하죠. 그리고는 15년 동안 그들은 성전 건축을 이제 목표로 했다가 그게 장애가 생기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다 좋은 집 짓고 살고, 그리고는 성전 회복이고 뭐고 이스라엘 민족 회복이고 뭐고 각자 자기 삶에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58년이 지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은 이제 516년에 합니다. 27년 걸쳐서 했어요. 15년 동안은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학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돼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516년에 마쳤는데, 그 성전 건축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계속 죄를 졌고 그들의 민족은 계속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8년 후에 성전 1차로 가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58년 만에 학사 에스라가 1800명을 이끌고 무엇을 하러 들어가냐면 신앙 회복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 회복 운동을 하러 58년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1800명을 이끌고. 근데 이미 그들은 다 삶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였고, 또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시대를 그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큼 지났냐면 거의 80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서 가는 과정 속에 80년이 지나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배경 이해되시죠? 즉 다니엘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이미 수룹바벨을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8년 만에 이제 학사 에스라가 들어가서 다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역사가 8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이것이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80년이라는 세월을 어마어마한 시간을 다 소비하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그렇게 처절하게 8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만 건축되면 건물로서 성전,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에 성전 건축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과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왜 무너진 것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건 결과예요. 그들 신앙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결과가 이거였다면은 그 원인을 먼저 붙잡고 그들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또 성전 건축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을 믿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장애 걸리니까 성전 건축 그만두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전심하다가 학기 선지자의 예언을 받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앙의 내용은, 그들의 신앙의 회복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사 에스라가 58년 후에 지금 들어가서 1800명 데리고 들어가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늦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그 포로 귀환과 함께하지 않고 그 바사 제국, 즉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쳐서 모든 걸 멸망시켰지만은 그 바벨론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제국이 형성되죠. 그때 이 바사 제국에 높은 관리직에 있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에 해당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바로 그 자기 조국의 현실을 붙잡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받는 거예요. 자기 동생에게. 자,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 1절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그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붙었다 하는지라. 그 8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큰 환난 속에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아요. 아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현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질문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을 왜 하는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내야 할지를 몰랐어요.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신앙 회복 없이 성전 건축이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일 예가 학개서에 나와 있는데, 자, 학개서 1장 7절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주변 국가들이 방해하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신앙이 없었어요. 방해가 딱 되어지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냥 딱 손 놓고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편백한 집을 짓고 자기들만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중심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모르십니까?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회복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방해가 있으면 다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다시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그 일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나니까 그들은 다 모든 꿈을 포기하고 이제는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큰 어려운 일을 맡고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다가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조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되는 것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까? 야당이 했다가 여당이 했다가 여당이 했다가 야당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축복받고 우리가 더 나은 나라,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국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정신이 없어요. 제가 현 대통령을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이 없어요. 사상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이 민족을 무엇으로 인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국가 지도자들은 전부 잘 살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자기 사상이 없어요. 어떻게 민족을 이끌어갔다는 철학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 수준보다도 못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의식을 보십시오. 시위하는 현장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위가 없잖아요. 160만 명이 몰렸는데 폭력과 파괴,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이 정도의 시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민들의 의식들이 깨어있다는 것인지를 반증하는가 고 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낙후된 정치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식은 이렇게 깨어져 있는데 그들은 정말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정신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물질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살면은 계속 경제적으로만 계속 국가가 부강하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잘 살게만 되면은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못 살아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보다 우리가 헐벗고 살았던 것보다 못해서 지금 이 민족이 이 정도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예전보다 못해서 건물이 없고 교인들이 못 살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워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한국 교회는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교우들이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민족이 되려면은 물질 문제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은 절대로 물질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참으로 이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정말 그들이 먼저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민족이 뭔가? 우리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 했어. 그 모든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갖고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국민들 의식보다도 낮아서는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60년, 7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해도 새벽 예배는 기본이었어요. 저는 공부하면서도. 새벽은 다 나가는구나. 고등학교 다니면서도요, 공부를 하면서도 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공부했어요. 저는 새벽은 기본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철야는 기본이었어. 금요일날. 그렇죠?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전 책가방 싸들고 가서 금요일날 교회 가면 공부 10시부터 아직 새벽 4시까지는 그냥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었어요. 새벽은 기본이었어요. 공부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요,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눈물로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교회 부흥을 이루어왔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과연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과연 그런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가 지도자들은 그들은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은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못한 정치의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상이 없는 거예요.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정치 철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제대로 깨어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 안에서 왜 그 길밖에 없어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교회가 겉모습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가 건물이 부족해가지고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고 적고. 여러분 제발 이제 그런 의식을 벗어나야 돼요.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됐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아니라 정말 바른 교회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왜 이런 처절한 이 실패 속에서 다시 8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르셔야만 했습니까? 성전 건축이 아니었어요. 신앙 회복이었어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가 교회로서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국가로서는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다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정치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공의가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는 신앙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시 신앙의 그 야성, 정말 저희들 기도하라고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고 막 소나뿌리 뽑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훈련 우리가 받고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어른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뿌리 잘 골라야 돼요. 큰 거 고르면 그게 힘들어요. 뽑아지잖아요. 그냥 뽑힌 사람들 가지고 뽑았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냥 근데 너무 약하면 일찍 부러져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야성이, 신앙의 그 야성적인 그 기도가 다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태 속에 빠져버리고 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얼마나 모이나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이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지금 기회가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교회가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세상처럼 똑같이 돈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다시 이 나라 민족 속에 소망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